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몽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2월 19일 토요일 시편 73편 17절로 28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지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갈등하던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영원한 분깃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행사를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기의 때에 도우실 뿐 아니라 위기의 때를 이겨낼 힘도 기르게 하십니다. 1분 1초가 급하게 대응해야 할 때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배워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의 교훈과 영광에 붙들릴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번영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던 시인은 성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일어나시면 악한 자들을 파멸에 던지실 것이며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 그 결국은 파멸입니다. 오늘 잠깐의 거짓된 번영을 택하다가 내일의 파멸을 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삶을
질투하며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시인이 처절하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는 악인은 멸망으로, 주께서 인도하신 후에는 의인은 영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말씀에 마음을 두면 악인의 결국만이 아니라 성도의 결국도 보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며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주님을 반석으로 삼기에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도 악인의 강건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더 가지고 싶으십니까? 흔들리는 삶을 붙들어 줄 것이 건강과 재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전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게 합시다. 성소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나 역시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까이서 느끼며 의지하는 삶이, 그분이 일해 주시길 매일 기대하며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주여, 제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73편의 후반부. 네, 이게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네, 결론인데, 예, 전반부 어제 말씀에서는 계속 컴플레인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오늘 깨달았다. 하나님만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인데요.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성소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생츄어리,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거룩한 곳. 뭐 기도의 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오늘날에는 성소라는 어떤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기도의 방, 기도의 시간, 네, 그런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깊은 영적 교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결말을 주시는군요. 그렇게 말이죠. 시인의 고백은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교훈으로 슉 바뀝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잠깐 넘어질 뻔했습니다만 이전과는 달리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파멸하는, 순식간에 수르륵 와장창 무너지는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된 거죠. 순식간에 파멸당하는 악인의 운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해줬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여주세요. 네, 점장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네. 뭐 악인들이 뭐 끝까지 발악을 할 수도 있죠. 뭐 하지만 뭐 발악을 해봤자 다 하나님 손 아니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너무 힘들죠. 예. 그러니까 시편 73편 이 16절 이전까지만 사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막 힘들다고 그러고 회의감 들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제 17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본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성소에서 깨닫는 거예요. 성소에 안 들어가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악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악한 일이 있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또 그들과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느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말 신비로운 섭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는 재미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문제, 불신의 문제, 회의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하기 참 어려운 때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로라도 또 개인 예배라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전멸하는 것을 시인은 보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성은 신기루였어요. 악인은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거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악이 더 깊어지고 의로 돌아오는 길은 멀어지죠. 악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잘 되니까, 잘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더욱더 봐봐,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잖아. 그렇게 되니까 더더욱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유턴을 해야 되는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번성의 골목을 돌아서면 깜짝 놀랄 만한 비참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끝에 가면 완전 낭떠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길을 복내려 주시고 악인의 길을 멸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한테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는 채 정말 내 감정, 내 마음 가는 대로 막 생각하고 막 컴플레인 했던 자신이 짐승과 같아. 짐승만도 못해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지키기 어려운 연약한 그릇 같아요. 질그릇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쩌겠어요.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죠. 그래서 다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냥 믿음조차 은혜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호령하는 악인들이 부러우십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기로 작정한 시인의 고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앙을 당하여서 몸은 쇠잔하지만 악인의 평안과 재물이 부러울 것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또 분깃이 되신다. 상급과 유산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곧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